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이 아멘은 밥 숟가락 같은 거예요. 밥이 아무리 있어도 밥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고 찬양이 울릴 때 그 아멘 해야 이게 밥 몸 안으로 들어가요. 아멘,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감동이 되고 저희 은혜가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냥 서슴없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 그냥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사복사화 4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상기시켜드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다. 부유한 자는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별게 없을 거다.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게 된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사느라고 그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산에 가서 살더라도 믿음 지킬 거야. 차라리 내가 동굴에 들어가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느라고 세상에서 넉넉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천국 있다는 믿음들 가지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천국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 천국에 가면 꼭 만나야 돼.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 아우, 여기서 꼴보기 쉽게 거기서 또 만나.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도 만나.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웃게 될 거고, 웃는 자는 화가 있는데 그는 울게 될 거고. 이것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 왜 우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울고. 작은 죄도 크게 신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지, 죄를 지으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거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동성연애 문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죄라 싶은 것들은 멀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 짓게 되고, 이런 마음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먹어지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들을 우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 마시고 최루탄 가스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운다는 말이 죄 때문에 울고 삶의 문제가 절박한데 도와주는 이 없고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사람들을 우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눈물 위에 세워졌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에 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눈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울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눈물 아낄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고 울고 감사해서 울고 회개하며 울고, 이 눈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귀하게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복 있다고 그랬지요?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거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사라집니다.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거기도 배고픔에 살았지만 거기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심을. 그런데 지금 줄이고 있느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는 축복을 얻을 거다. 그런 말씀 나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얘기는 욕먹는 사람들은 칭찬받게 될 거다. 오늘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은 욕먹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왜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속이 상해.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해.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욕만 해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욕먹었던 사람들 칭찬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칭찬받았던 10명은 못 들어갔거든요. 스데반을 욕하고 죽였던 사람들 다 나중에 죽습니다. 이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쭉 읽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자, 사복 사화 축복을 말씀하시고 너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제 거기다가 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삶의 방향, 삶의 방법을, 행동 수칙들을 6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고, 그 얘기를 우리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삶의 어떤 모델, 모형,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 후반부입니다. 6가지가 나와요. 한 주간에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6주로 늘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6주간에 하나씩만, 6가지 다 못 외워. 그래서 하나씩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일어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왜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아직 그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라고. 자, 근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수가 누구냐고. 이게 원수가 누구냐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원수가 나와. 자, 크게 3가지 원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수는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하거든요. 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요. 육 속에 들어와 육을 파괴하고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혼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귀신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라. 자, 마귀를 사랑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대상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원수 다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 악한 것들을 말해요. 자,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마약을 먹게 하고 우리 딸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게 하고 우리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원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무슨 내가 성인 군자나 된 것처럼 굉장히 얌전한 척 착한 척 절대 그러지 말고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건
악한 영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원수는 이런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악한 영에 지배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나오는 원수는 누구냐면 대적들입니다. 다른 부족들.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마스 정권하고 지금 싸움 전쟁하고 있잖아요.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적을 갖고 대적, 서로 죽여야 되는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위협이 돼. 저들이 살아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일 없어. 저 사람들이 죽어야 내가 살아. 이걸 원수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정권 계속 공격하면서 그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의 피난을 다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텅 빈 곳에 이제 하마스 몇 명이 이제 남아있는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 끈질기, 이거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진멸하는 거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김정은이도 사랑해, 이북도 사랑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의 개념은 첫 번째,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받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대적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원수, 세 번째 원수가 나오는 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기서 원수를 갚지 말며, 이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악한 영들일까요? 악한 영들이 나를 꼬드겨서 나를 망하게 했지만 그 원수를 갚지,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가 전혀 안 되죠.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 집 식구들을 다 죽인 그 사람을, 그 부족, 저가 죽어야 내가 살아. 내가 살아있다는 건 늘 표적이야. 언제 나를 그 사람이 죽일지 몰라. 이런 관계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 그러면 원수, 동포, 내 이웃,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하는, 너희가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원수가 누구냐면 내 동포, 뿌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내 이름을 아는데 나를 미워해. 나도 그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해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는 아니잖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열받게 하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이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냐? 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비 집안 식구리라. 아멘. 누가 원수라고? 누가 원수라고? 야, 집안 식구가 왜 누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안 식구들인 거예요. 이 한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집안일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원수인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 같이 다녀. 그러면 직장에 같이 다니면 이름도 알고 다 알지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괜히 보기 싫어, 미워.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진 않아. 내가 미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죽어야 내가 발 뻗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괜히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제자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고. 내가 착한 척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착하지 않다고. 이게요, 착한 척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본성이라는 게 화날 일이 너무 많아. 쌓인 게 너무 많아.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걸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요,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면 원한 감각에 있었다거나 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화났다고 아무나 갖다 해코지 한다니까. 제가 그때 지하철을 잘 안 탑니다. 뉴스를 봤어요. 근데 중국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괜히 옆에 앉아있는 남자 얼굴을 물어 뜯어버린 거야. 괜히 여자 옆에 앉지 마라. 언제 물어 뜯길지 몰라. 야, 세상에 옛날에는요, 아는 사람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나 붙잡고 얼굴을 물어 뜯는 거야. 이런 숭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세종시에서 공사 현장이 있으니까 1년, 2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둘이 같이 살았대, 남자 둘이. 근데 한 사람은 120kg 정도 되는 뚱뚱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60kg가 안 되는 삐쩍 마른 사람이래요. 둘이서 이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월세 반씩 부담하면 같이 사는데, 이 뚱뚱한 사람이 과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근데 과자를 사다가 놓고 먹는데 분명히 내가 먹다 남겨놨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삐쩍 마른 놈이 먹을 거 아니야. 너 왜 내 과자를 먹었냐? 아, 그거 좀 나눠 먹으면 어때? 근데 그 과자 먹는 게 꼴보기 싫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화날 일이 많은 거야. 살아가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자꾸 나. 그러다가 과자 먹지 말라니까 왜 과자 먹었냐고. 내가 안 먹었다고 열받쳐가지고 그 같이 사는 삐쩍 마른 사람 몰래 CCTV를 설치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CCTV 과자가 없어져도 보니까 내 과자를 걔가 먹은 게 찍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 두들겨 패가지고서 120kg 나가는 사람이 60kg 안 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막 안전화로 때리고 폭행을 해가지고 죽었어.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옆방에도 그런 거 아니라고, 같이 살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겁니다. 충남 서산에서 50대 남자가 부인을 폭행하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그리고 못되게 그런 남편이 있는데, 그 명의, 집 명의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네.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대판 싸운 다음에 또 이제 이혼, 이제 안 살아. 그러는 과정에 하도 와서 행패를 부려대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야.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랬더니 남자가 열받는다고 접근 금지 명령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마누라를 팼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죽은 거지.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남편이 나올 때가 됐네. 아들이 국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히 못 나오게 해달라고. 자,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걸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네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짐을 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네가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적어도 제자라면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고 감정이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러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래요.
애들이 참 부모님들을 싫어합니다.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님과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돌진하기 전까지는 엄마 맞아. 유치원만 가도요, 엄마랑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사춘기가 되면 더 멀어져. 자, 이 멀어지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혼내서 그렇대. 근데 혼내는 건 괜찮은데 혼낼 때도 이 장소가 따로 있는데 아무 때나 혼낸다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혼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남편들이 괜히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남들이 막 부끄러울 만큼. 요즘엔 여자들이 소리 더 지르는 사람도 많이 봤어, 내가. 자, 근데 원칙이 있다. 7불책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원수가 되고 싶지 않거들랑 절대적으로 혼내서는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그걸 7불책이라고 그래요. 혼내면 안 되는 때. 언제냐고 그러니까 7가지 얘기를 보통 옛날 유교사 쭉 나오던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관중불책이라고 그래요. 사람 많은 데서 혼내지 마라.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다른 집 애도 있고 다른 집 사람도 많은데 괜히 막, 나도 많이 그런 적이 있어. 무식할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관중불책. 남편의 마음에 안 들고 부인의 마음에 안 들어도 남들이 있는데도 흉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엄청나게 많을걸. 또 언제 혼내면 안 되냐면 과회불책이라고 그래요.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있을 때 또 혼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시험 못 보고 오면 지도 쟁패요. 근데 괜히 막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이게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가. 또 하나는 모야불책이라고 해요. 이건 밤야자를 쓰거든요. 잠자기 전에 혼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 애가 잘나고 막 불 끄려고 그랬는데 너 좀 일어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잔소리를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 되는 거야. 원수 되는 거야. 어차피 듣지도 않아. 근데 부모가 답답하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엄마들 세고 셌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음식불책이라는 말이 있어. 먹는 놈은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가 밥 먹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공부도 못하면서 먹기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래. 집안 식구들이. 환경불책이라는 말도 있죠. 그거 뭐냐면 너무 애가 업이 돼서 기분이 좋아. 오늘 뭐 운동했는데 이겼고 뭐 옷을 사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 이리 좀 앉아봐.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혼낼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엄할 때 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비유불책이라는 말은 너무 슬퍼할 때 혼내지 말라는 거고, 질병불책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플 때 네가 괜히 아픈 게 아니야. 네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네가 그냥 이렇게 괜히 이런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원수가 되어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equal입니다. 이걸 뭐 give, love is not giving. 사랑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becoming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되어주는 걸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질문과 그의 미숙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맞추어지는, love is not giving. 주는 게 아니라 love is becoming입니다. 되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잘 맞추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되어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묻지만 말고 잘 따라해봐요. 문장도 길도 않구만.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추어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추어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맞추어줘야 되잖아. 동시에 여러분들은 저를 맞추어줘야 되잖아.
수준이 맞아야 뭔 얘기를 하지. 수준이 안 맞으니까 매주마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수준을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부부간의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맞춰야 돼? 자,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춰야 돼요?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들을 맞춰야 돼요?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들은 못 맞춰. 다리 찢어져. 가랭이 찢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춰야 된다고. 자, 그러면 남자가 수준이 높아요? 여자가 수준이 높아요? 성경대로 말해.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이 뭐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셔. 여자는 뭐로 만드세요? 뼈다귀로 만드셔. 자, 흙이 비싸요? 뼈가 비싸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싸. 근데 거기에 뼈가루가 들어가면 본 차이나라고 그래도 가격이 비싸죠. 비싼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비싸. 그러니까 이 싼 것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저거 질이 떨어져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 만든 순서가 다릅니다. 여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 버전으로 만드신 게 여자예요. 갤럭시 9보다 갤럭시 10이 얼마나 잘 나와. 남자들이 엄만지다고 괜히 엉뚱한 소리 지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괜히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아, 저것이 버전에 떨어져 그런갑다.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맞출 때 버전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맞춰야지, 낮은 것들이 높은 사람 못 맞춘다니까. 만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질 않으세요. 약간 모질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게 여자예요. 자, 도와주시는 분이 훌륭해요? 도움 받는 사람이 훌륭해요? 도와주시는 분 훌륭하지. 남자들은 물도 못 떠먹는다니까 밤다 물 떠오라고 시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물 떠먹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것이 원래 버전이 떨어지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아, 저것은 혼자 물 떠먹을 능력이 없나 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 갖다 주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때는 순간 싸움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부탁해. 약간 모자란 것들하고 산다 생각하시고 맞추어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싸움이 나고 이게 안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맞춰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맞춰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맞추려니까 얼마나 열받죠. 부모는 기준이 있다고. 너 이만큼에 그러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철든 나이가 언젠가. 아직도 철 안 든 사람 많아. 남자가 철이 안 들어요? 여자가 철이 안 들어요? 남자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거여동에 살아. 거여동에 들이게 가는데요. 안 그러더니 음주 측정을 하더래, 그날. 그냥 말이죠. 유리창 내리고서 차 운전, 음주 측정 아무 이상 없지 뭐. 그리고 가서 사모님 모시고 다시 이제 오는데 그 사람이 또 음주 측정을 하더래. 그래서 또 차 세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부르라고 대려고 그러다가 아까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되더래. 그러니까 가면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아니 아까 했냐고 그랬더니 아까 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도 많을 때 어떻게 당신을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이 동네에 나만큼 생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대.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깎아내리면 안 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 그래서 옛날 말에 철들면 노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 여자분들은 둘 중에 한 남자랑만 살 수 있어. 철없는 남편이나 노망든 남편이요. 자, 노망든 남편이 좋아요? 철없는 남편이 좋아요? 그래도 철없는 게 나아. 그래도 철없는 게 나아. 그러려니 하고 맞추어가는 능력,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냐면 네 이름을 알고 네가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과 네가 좀 맞추어가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집안에서 자녀들하고 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맞추어가는 능력,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특별히 거룩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기하신 거거든요. 당신이 가능하셨어. 그리고 당신이 가능하신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추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제자의 출발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맞춰야 돼. 이건 애들이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속장님, 속도원들, 선교회장님, 선교회원들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싸움이 안 납니다. 근데 지배하려고 할 때, 야단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아주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 먼저 착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어야 내가 시원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사람들 가운데 나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그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야. 이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사랑하고 싶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칭찬이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이게 진짜 좋은 칭찬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근데 왠지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삽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고 네가 먼저 그의 수준에 맞추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살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맞추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와 맞추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공동체 위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